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함께 살펴보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 예배일인 금요일에 저희들 함께 말씀을 살피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이 죄악적이고 또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일 동안 저희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이 죄악적이고 죄악으로 갔던 모습들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문제 해결과 채워주심과 위로하심과 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의 해결책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대의 소망 690페이지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 읽기는 시간이 모자라고 그래서 중간 부분은 약하고 처음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빼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인성이 마지막 더할 나위 없는 희생으로부터 3번 움츠러 들으셨죠.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구주의 앞에 펼쳐집니다. 그분은 만일 그대로 버려둔다면 율법을 범한 자들이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보시지요. 그분은 인류의 무력함을 보십니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시고 운명지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시죠.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시죠. 그분은 순결과 행복과 영광의 하늘 조정을 버리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즉 죄로 인해 타락한 세계를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범죄한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이제 복종하시겠다는 말씀뿐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의 가지신 가장 고귀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막심한 손해와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그것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셨죠. 이런 모습들을 제3자인 빌라도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황제에게 보내는 빌라도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씩 선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 각하에게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독특한 일이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까지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난 대로 자세하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모든 다른 신들과는 조화될 수 없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레리우스 폴라슈스를 계승하여 유대 총독이 된 나를 저주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부임한 이래로 제 생활은 불안과 근심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직위를 인수하고 큰 연회를 베풀 것을 명하고 갈릴리의 영주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부하 직원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저와 제가 속하고 있는 정부 전체에 대한 일종의 모욕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며칠 후 대제사장이 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의 거동은 엄숙하였으나 외식에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종교가 그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로마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라든지 먹는 것이라든지 마시는 것을 금지한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명은 신앙이 깊은 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안색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변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피정복자는 정복자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로마인들에게 이 나라의 제사장들을 요주의할 것을 경고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벼슬과 호화스러운 생활을 위하여는 그들의 어머니라도 배신할 자들입니다. 제가 통치하는 모든 도시 가운데 예루살렘은 가장 다스리기 힘든 도시라고 여겨집니다. 백성들은 매우 거칠어서 저 자신 순간순간마다 폭동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폭동을 진압할 만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의 지휘하에 한 명의 백부장과 그가 거느린 군대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자기의 통치 지역을 방어할 만한 충분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고 알려온 시리아의 사령관에게 증원군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이미 획득한 영토를 방어하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 제국의 확장을 꾀하는 지나친 욕심은 결국 우리 정부 전체의 붕괴를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생략하고요. 예수는 대제사장 앞에 끌려와 사형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중재를 부탁해 온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유죄 판결을 확인한 후 처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요 그 사건은 헤롯의 관할 지역에 일어난 일이니 거기로 보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교활한 그 영주는 겸양을 표시하는 척하면서 가이사의 대리자인 저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사람의 운명을 제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곧 저의 관저는 포위된 성보에 행세를 띄었고 매 순간마다 불만에 가득 찬 터질 듯한 군중들은 그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나사렛 산지에서 몰려온 군중들로 넘쳤으며 전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래의 운명을 내려다 본다는 까울 지방의 여자를 아내로 두고 있습니다. 아내는 제 발치에 엎드려 몸을 맡기고 울면서 말하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그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어젯밤 저는 환상 중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물 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바람에 날개를 타고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폭풍과 호수의 물고기에게 말하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에 복종하였습니다. 보세요. 기드론 골짜기는 피로 물들어 붉게 흐르고 있었고 가이사의 조상은 대량 학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간 기둥들은 퇴락하였고 태양은 무덤 속의 제녀처럼 슬픔 속의 면사포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오 빌라도여, 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아내인 제 애원을 듣지 않으신다면 로마 중의원이 받을 저주가 두렵고 가이사가 당할 괴로움이 두렵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들에게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는
하루를 온전히 근심하지 않고서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그들 자신의 법을 들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들의 주장의 모순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죄 선고는 사내들인의 동의를 얻어 의장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또 어떠한 범죄일지라도 형의 확정 선고를 받은 당일에는 그 형의 집행을 할 수 없으며 다음 날에 집행한다 할지라도 집행 전에 사내들인이 전 경과를 검토해 보아야 하며 또 그들의 법에 따라 한 사람이 길을 가지고 재판정 문에 서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을 말을 타고 좀 떨어진 곳에서 범죄자의 이름과 죄명과 증인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쳐 혹시 누가 그를 변호할 사람이 있을지 여부를 알아봐야 하며 형 집행 도중 범인이 3번 뒤를 돌아보아서 새로운 사실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호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구실을 말해줌으로써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기를 바랐으나 여전히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질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생각에 예수를 채찍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중의 분노를 증가시켰을 뿐이었으며 저는 대야를 가져오라고 하여 소란스러운 군중 앞에서 제 손을 씻음으로써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천면피 같은 군중들이 갈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시민 폭동에서 노도한 군중을 목격해 왔으나 이번처럼 격렬한 폭동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지옥의 모든 유령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과 같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들은 걸어다니다기보다는 갑자기 땅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것 같았으며 총독 청사의 입구에서부터 시온산까지 이르는 군중들은 넘실거리는 파도를 따라 움직이는 소용돌이처럼 보였고 판노니아의 공회소의 소동이나 폭동에서도 결코 들어볼 수 없는 가지가지의 회개한 소리를 지르며 모여들었습니다. 겨울날 황혼 무렵처럼 날이 어두워지자 저 위대한 줄리어스 시저가 죽었을 때처럼 적목하였습니다. 마치 3월 보름날 같았습니다. 모반을 일삼는 이 성을 위임받은 통치자로서 저는 접견실 기둥에 기대어 서서 그 죄 없는 나사렛 젊은이를 처형하려고 끌고 다니는 어두컴컴한 지옥의 악마 같은 저들의 무서운 계략을 꺾을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생략하고요. 저는 허탈한 마음과 슬픔에 차서 총독청에 돌아왔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의 피가 아직 얼룩져 있는 제 계단을 오르다가 저는 문득 한 늙은이가 무엇을 탄원하는 듯한 태도로 서 있는 것과 그 노인 뒤에서 몇 명의 로마 사람들이 눈물을 지으면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 발 앞에 몸을 굽히고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늙은 노인이 울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으며 비록 외국 사람이기는 하지만 함께 있는 로마 사람과 같이 제 마음은 슬픔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격한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감님, 저는 감정을 억제하고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며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합니다. 하고 그 노인은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를 장사 지내고 싶습니다.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당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소원대로 하십시오 하고 저는 대답하였습니다. 며칠 후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그의 제자들은 각처로 다니면서 예수가 자신이 말한 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했습니다. 저는 이슬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어 자초지종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그는 제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연상할 수 있도록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덤 위에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을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여자들이 그들의 풍속대로 예수에게 발라드릴 향유를 가지고 왔는가 하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여자들이 파수꾼을 통과할 수 없으리라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이러한 여러 생각이 그의 마음에 스쳐가는 동안 이상하게도 온 주위가 환하고 밝게 비추고 거기에 이미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의를 입은 채로 서 있는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충만하여 환호하는 듯 하였으며 동시에 그 주위가 위로부터 그가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으며 온 누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차고 넘친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듣는 동안 땅은 기고 헤엄치는 것 같고 그는 토할 것 같고 힘이 없어 일어설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현기증이 잠에서 깨어나 너무 갑자기 일어남으로 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는가 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잠들은 것이 아니라 마치 임무 수행 중에 잠을 잤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 죽는 경우와 같았다고 말하셨습니다. 또 말하기를 병정들은 서로 교대로 잠을 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광경은 얼마 동안이나 계속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확실하게는 모르겠으나 약 1시간쯤 되지 않았나 짐작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정신이 돌아온 후 그 무덤에 가보았느냐고 물었으나 못 갔다고 대답하였고 그 이유는 교체병이 오자마자 그들이 숙소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당했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제사장은 밤에 일어난 사건이 지진이었으며 파수꾼이 모두 잠들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한 사람의 제자도 보지 못하였으며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누군가의 말을 듣고 후에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이 대화한 제사장들의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어떻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제사장이 더러는 예수는 남자도 사람도 아니며 마리아의 아들도 아닐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의 처녀 몸에서 탄생된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일 유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듯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따르는 자들이나 배척하는 자들에 의하여 알려지고 증거된 것처럼 그 모든 사실이 그 사람의 생애와 조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잠들게 하고 폭풍을 멈추게 하고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은전을 얻어낼 수 있었던 분입니다. 만일 모든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가 했다고 하는 많은 일들을 그가 할 수 있었다면 그를 대적하게 했던 그의 모든 주장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는 범죄함으로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또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써 비난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여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안티파터가 제게 관한 여러 가지 가혹한 평을 하였다고 들었으므로 황제께서 사건의 전모를 아신 후 제가 취한 행동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도록 자세히 쓰느라고 많이 애썼습니다. 각하의 건승을 빕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겪어야 하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 또 시련과 아픔들 속에서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겪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한 기 동안 배웠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 절실히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 기 동안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은 힘겹고 어렵고 또 죄악에 따라 수없이 많은 상황들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이끄시는 주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